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곡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나눠드린 주보 뒷면에 있는 사도신경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 예배의 처소로 모으셨사오니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 은혜로 덮인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눠드린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번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빠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감사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우리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 되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교 뒤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제 두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질환으로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평안한 삶을 다시 한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 본이 되어지고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모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서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위로가, 참된 위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많은 직장들이, 많은 가기가 아버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기간의 뜻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하기는 바라기는 하나님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모범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져서 오히려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양주 땅 이 고읍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은 사업이 어려워서, 또 가게에는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우고 또 살아가는 데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움들 하나님 하루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노력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아버지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더욱더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교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7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정도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간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그 드려지는 축복이 더 큰 은혜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며 또 잠잠히 말씀 가운데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짐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워져 가는 교회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 함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첫 예배를 드리고 저도 많은 매일 고민하면서 이번 주는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또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저희는 이제 주한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도 하고 또 우려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가자마자 또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또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는 그런 한 주를 또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며 부모로서 또 한편으로는 또 뿌듯한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는 임시노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임시노회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고 특별히 수도노회에서 60주년 기념으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노회의 그런 공식적인 어떤 허락을 구하고 저 또한 이제 노회 한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그런 기간, 어떤 행정적인 또 법적인 절차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노회, 임시노회가 지난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좀 더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큰 무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미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졌죠. 이제 추석이 이제 화요일 날이 이제 추석 당일인데 이제 주말부터 어제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추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추석 한가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의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형 추수감사절이 이 추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염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라는 것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매일매일이 매주 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감사와 찬양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절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맞이할 것이고 또 이제 추석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이제 매 절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제 바울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즈음에 그 인생 말년에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평생 동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는데 결국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서 그곳에서 또 동일하게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옥중에서 자신이 돌보았던 또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중서신, 바울의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바로 바울이 옥중, 로마 옥중에서 썼던 편지로서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옥중서신은 그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정말로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또 믿음의 본이 되어졌던 사도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해 주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골로새서는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로 인해서 이단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헬라 철학, 그 당시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제 통합되어지고, 그래서 그 로마의 그 통치로 인해서 많은 교류들이 오가고, 또 그 교류 가운데는 어떤 종교적 신학적인 그런 교류 동안 계속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의 철학, 헬레니즘 철학이 동일하게 그 로마를 통하여서 많이 확산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그리스 헬레니즘의 철학 사상들이 들어왔고, 또 이 골로새서에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떤 할례나 여러 가지 율법적인 어떤 신앙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의 존귀하심과 그의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장이지만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3장부터 4장은 이 기독론을 통해서 교회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주제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 16, 17절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글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세 개가 똑같이 감사라고 쓰여지긴 했지만, 사실은 원래 이 골로새서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세 단어가 조금씩은 다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유칼리스토스라는 단어로 쓰여졌고, 17절에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어원을 보면, 그 근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 16절에서 사용되어졌던 카리스라는 단어의 다 어원을 가지고 있는 유카리토스나 유카리스테오, 이 모든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생되어진 이 어원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카리스마 또한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거죠. 또 카리스,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은혜, 호의라는 단어를 이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 호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카리스에서 파생되어진 카리스토스, 카리스테오,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형용사적 또는 동사적, 명사적 표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사는 이 카리스라는 은혜의 그 어원을 두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행동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나 인물이나 어떤 사건들이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그런 사건들이나 인물들은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거나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을 때 그것을 떠오르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받은 것, 어떠한 혜택을, 어떠한 유익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혜택, 그 행택에 대한 반응, 행동이 감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 우리가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받은 은혜, 카리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끼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에이로라는 묵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범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런 범죄함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언약, 그 언약대로 그들은 죽음, 죄에 대한 결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나아가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떨어져 나아가서 정말로 가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아간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당장은 우리가 말라 죽지는 않지만, 당장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죽은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사망의 구렁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접붙임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놓여서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다시금 붙잡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다시 접붙여 주시는,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도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 시국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우리의 걱정과 고민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죠. 어쩌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는 살 수 있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은 비록 살아서 있는 듯 하지만 정말로 한시적인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는 이런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고민 속에 빠져서 살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당면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겐 희망도 소망도 없고 감사해야 할 제목 또한 발견하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믿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를 다시금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묶어주심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평강, 평안, 위로는 우리에게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는 사실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자들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이래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은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말과 일,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라는 거죠.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름의 주인,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다시금 한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가 말에나 입에나 일에나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 16절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으로나 우리의 행동으로나 그의 영광,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결정적 행동, 삶의 열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1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은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삶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를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고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며 진정한 감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향이 완벽주의 성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개척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바꾸셨던 것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이 참 많아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당면할 때마다 전에 같은 모습이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그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 수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이렇게 잡고 읽게 되었습니다. 전에 책장에서 봤던 평생 감사라는 제목이 기억나서 이사를 한 이후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서 이렇게 쭉 한번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광 목사라는 분께서 썼던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제로 감사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써져 있나요? 제가 읽어보면 감사는 무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옷 한 벌, 밥 한 끼, 숨쉬는 공기, 따뜻한 햇빛, 아름다운 자연, 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로에서 시작하면 1만 있어도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아니 사망에 놓여있던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로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스타랑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늘을 이렇게 한참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이런 아름다운 하늘을, 이런 아름다운 전경을 나에게 펼쳐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제로,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왔을 때 정말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평생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제로로 시작해서 매 순간순간이 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무엇과 비교하고 무엇과 정말로 평가해서 나는 남보다 덜하고 많고 이것을 따져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모든 상황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악보 맨 마지막에 있는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인데, 이게 원래는 영어로 된 찬양이에요. 근데 그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10,000 reason이라는 단어예요. 10,000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무슨 10,000가지 이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10,000가지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가사가 간단하게, 가사를 조금 읽어주면 이래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에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는 나는 노래해. 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세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잠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매 순간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감사의 제목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들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었사오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이끄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목적과 감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니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고 또 그 은혜에 감사에 화답하는 세워져가는 교회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사업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것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